오늘은 안타깝게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예배의 처소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또 예배에 섬기는 분들 최소한의 인원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가정에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천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식사기도 시간에 대표로 돌아가면서 기도할 것을 제가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제가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데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고요. 저에게 문자를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구절이 지난주 이제 성경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은 못해도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바뀌지 않아서. 네,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말씀을 매일 암송하면서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님 여호와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여호와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에 하나님 여호와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3분의 2는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네, 같이 우리 한번 가족들과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어떻게 잘했습니까? 네, 가정에 있는 분들, 자녀들이 잘했으면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잘했다고. 자신에게 한번 박수를 쳐주세요. 잘했다. 네. 안 치시는 분들은 못 외운 분들인가요? 네. 이번 주 성경 구절도 오늘 설교 시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족 단톡에 올리시고요. 아니면 이러한 A4에 매직으로 쓰셔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식탁 옆에 벽일 텐데 거기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앉아서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아니면 화이트보드판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적어서 매주 암송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정의 보상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본문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전까지는 제사장이었던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사무엘은 참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사랑받고 살잖아요. 어리광도 부리고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짜증도 내고. 그런데 이 아이는 한나라는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서름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시고 결국엔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 한나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한 서너 살, 4-5살 되고 됐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바리 단편하고 싸가지고 가서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평생 그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 때도 써야 할 나이지만 또 어리광을 부려야 될 나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참 애처롭고 불쌍한 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무엘은 불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특권을 받으며 자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겠죠.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한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더 정을 주고 싶고 더 사랑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주고 싶지만 그것보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사무엘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사시대의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 시대를 열었지만 사무엘이 태어나 자란 시대는 분명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가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영적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태어나 자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구절은 병행 구절입니다.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 엘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고 아주 슬펐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족장시대든 혹은 광야시대든 사사시대든 혹은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 혹은 분열왕국시대 아니면 포로기시대, 포로후시대 그리고 포로 중간시대 혹은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별로 영적인 상황들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있는 또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90년대를 넘어 턱걸이를 하고 이제 하향세로 들어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평가하실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평가하시는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뒤에 나오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1절과 2절의 말씀과 함께 연관되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어둡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아직은 그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나타내는 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사실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은 평가를 내리실까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어둡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때인가라고 할 때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 아직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희망이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희망의 불씨는 믿음의 가정을 보시고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그들은 회복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부모의 가정, 그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부모를 보시고 모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하나는 억울했습니다.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성소로 달려갈 줄 알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오해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오해 가운데 거기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뒤처지지 않고 도리어 그 믿음을 승화시키는 보배로운 믿음을 보인 여인입니다. 또한 사무엘을 젖을 떼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인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여인의 가정을 통해 희망의 빛을 쏘아 올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그 자녀들의 죄악된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는 그 시대의 절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한나와 이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은 절망을 보여주는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 그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희망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어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어린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충성스럽고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분명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소 밖에서 편히 잠을 잤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엄마가 없지만 성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은 편히 잠을 자고 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그 대신해서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들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신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을 보고 3번씩이나 급하게 달려가고 또 급하게 달려가고 또 급하게 달려가는 거 보면 늘 귀가 깨어 있었던 아이입니다. 편하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발이 빨랐던 자녀입니다. 온전하고 순종적이며 그리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자녀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때 그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털어버리고 기쁨을 얻고 더욱더 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엘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감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봤을 거예요. 더더욱 그의 아들들인 자기에게 형벌되는 홈리와 비나스의 그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형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도리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악한 길을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본보기가 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중에 좋은 모습들을 뽑아서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겉으로만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자녀를 내가 들어서 준비시켜서 쓸까? 하나님은 찾고 또 찾아 쓸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믿음의 가정이 아니든 믿음의 가정이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오늘 이 말씀이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외우기 쉽게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3상 33 따라가겠습니다. 3상 33. 가운데 두 번째 상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3으로 4번 합시다. 시작. 3333 시작. 3333 아셨죠? 사무엘상 3장 3절.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뭐뭇, B는 뭐뭇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런 식으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울 때는 오늘 주신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힘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마음을 어떻게, 그래, 마음을 다해야지, 뜻을 다해야지, 힘을 다해야지 머릿속에 그것을 새기면서 암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등불은 이렇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쩌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언제 어떻게 부르시냐면 밤중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누워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그 시간에 편하게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보시죠. 레위기 24장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막의 기구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관리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림 보시죠. 성막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있었던 성막, 450년 동안 존재했던 성막입니다. 이 동쪽과 서쪽 10개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는 가로가 한 22.5m 됩니다. 그리고 이 북쪽과 이 남쪽에는 기둥이 20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길이가 45m, 축구장의 절반 크기입니다. 앞에 넓은 부분은 거기 짐승을 데리고 가서 잡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로 되어 있는 그 첫째 부분이 성소이고 그 안에 칸막이가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 성소에 바로 등잔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덮개를 보면요, 세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소의 가죽으로 장막이 덮습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는 이 수양의 이 덮개로 가죽으로 덮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수달의 장막으로 덮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이 어두운 곳에 하나의 불이 하나 밝혀 있습니다. 이게 등잔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곳에 이 등잔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등잔대를 비추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 되도록 감람을 찧은 기름인데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람이라고 했습니다. 감람을 찧은 순결한 기름. 이 감람은 올리브유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큰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 크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것은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열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뷔페에 가서 먹는 것은 파랗게 돼 있는데 파란 것은 덜 익은 겁니다. 빨갛게 변하고 마지막에는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그냥 가정에서 먹을 때는 그냥 눌러서 으깨면 바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그냥 음식에 쳐서 발라서 이렇게 먹으면, 요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람을 찢는 방법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그 올리브 열매를 처음에는 으깨가지고 보자기에 쌉니다. 그 기름을 짜내게 되죠. 차규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돌을 올려놓습니다. 조그마한 돌을 올려놓으면 기름이 빠지잖아요. 그 첫 번째 기름이 1단계 기름입니다. 이 두 번째는 좀 더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좀 누릅니다.
세 번째는 더 큰 돌을 올려놓고 누릅니다. 세 번째 기름입니다. 또 네 번째는 더 큰 돌을 올려놓고 힘을 주어서 내리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짜서 모든 기름을 짜내게 되는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퀴즈 드립니다. 이 네 가지의 기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름은 몇 번째 기름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기름이죠. 그냥 손으로만 짜도 나올 수 있는 그 기름, 깨끗한 기름.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네 번째 기름을 이 성전의 등잔대에 넣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밝게 비춰야 되는 그곳이 그을림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욱한 연기로 불이 밝지 못하고 그 촛대에서 불이 밝혀질 때 그을림이 까만 연기가 함께 나와서 자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밤부터 아침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기름이 좋은 기름인지를 늘 보고 관리하고 유통 과정을 살펴봐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엘리가 한 것도 아니고 두 아들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아직 어린 사무엘이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해 가셨던 것이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등잔대입니다.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물건 가운데 좌우에 있는 떡상과 함께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7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7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어디다 부을까요? 기름은 가운데에 부으면 됩니다. 가운데 부으면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7촛대에 기름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 군데만 부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7촛대는 가만히 보시면 어떤 나무의 모습을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델을 살구꽃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 촛대, 이 등잔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촛대. 촛대는 무엇을 가리킬까? 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소아시아 7교회의 샘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근데 촛대는 7촛대입니다. 7은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결국 7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등잔대가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샤카드인데 샤카드인데 원래 중동 지방에서는 아몬드 꽃을 얘기합니다. 아몬드 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봄에 피어나는 살구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중동에서는 이 아몬드 꽃이다. 아몬드 나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몬드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보여드리죠.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무슨 나무 같아요? 좀 큰 나무 가져왔습니다. 작은 나무 가져오면 애기게 할까봐 작은 나무도 있어요. 오래된 아몬드 나무입니다. 봄에 피는 매화 같지 않아요? 살구꽃 같지 않아요? 산수유 같지 않습니까? 네, 가장 빨리 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라고 하는 이 말은 샤카드인데 이 샤카드가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봄의 전령입니다. 봄에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아몬드 꽃을 보면서 봄을 흔들어 깨운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죠. 등잔대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의 모양이 아몬드, 봄의 전령, 샤카드, 봄을 깨우는 전령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바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어두움을 흔들어 깨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음을 알리는 복음의 전령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죠. 그 밤새 제사장을 섬기며 또 등잔불을 보살폈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 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또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세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달려가서 또 부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생각해보면 매일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과 구분하지 못한 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달랐으면 다른 사람이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7절에 2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인 3절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처음부터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금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쉽지만 그분이 세계대를 받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김창욱 교수님 오늘 그 유튜브에서 한 30분짜리 강연을 CBS 강연을 봤는데 참 은혜롭게 이 김창욱 교수가 크리스찬이거든요. 먼저 주님을 믿고. 근데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전도상도 줘야 되지만 세례상도 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해서 교회를 오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1년이 지나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처럼 되기 위해서 나 저분처럼 되고 싶어. 나 전도를 한 사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상도 줘야 되지만 세례상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세 만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주 듣다 보면 들려지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나이가 든 청년도 아니고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쁘죠. 수치스럽고. 하지만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가이드가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도록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인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안심하면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듣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돼요. 소개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후배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결혼해서 이제 아기들 안고 온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너도 나와라 해서 나오는 자녀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고 가이드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무엘처럼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뒷부분에 보면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보물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 것은 절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무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지를 봐야 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정인지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말씀하고 싶은 가정인지를 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엄마, 믿음의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말씀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끄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고요.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엘리 같은 제사장이 있어도 부족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